예. 그 법률 스님이 하는 증문즉설을 가만히 이래 들어보면은 그 법률 스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살이 넘으면은 그거는 뭐 오로지 자기의 인생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부모든 자식이든 뭐 타인이든 20살이 넘으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만히 들어보면은 법륜 스님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이거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뭐냐 하면은 너의 영혼이 나에게 날라왔다. 우리는 보통 내가 너를 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아 하고 막 그렇게 말한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영혼이 자신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부모를 찾아서 태어났다. 자기가 태어났다. 저도 홀로 날아다니는 영혼을 내가 무슨 죄로 잡았나. 자기들이 자기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부모를 선택했다.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 시절 인연을 만나 자기의 본부사를 행하기 위해서 각자의 본부사에 맞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도 자기가 자기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보는데 저도 그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젊은 부부들이나 글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요렇게 귀여운 놈이 나에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정말 나를 선택해 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부모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게 맞습니다. 내가 너를 낳아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 놈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은 뭡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네가 나를 선택해 왔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오로지 태어날 때부터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20살 넘어서 너의 인생이 너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네가 너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로 와준 거라.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나에게 와줬으니 너가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모르겠다. 너무너무 고맙다. 부모로서는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로지 자기의 책임하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 부모들은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아이고 요런 참 너 같은 귀여운 놈이 나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아이도 내가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내 스스로 선택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이야기를 꼭 합니다. 손자, 아들, 손자, 젊은 사람들은 아들이 되겠고, 나이 드신 분은 손자들 대상이 되겠죠. 그 손자들에게 이 사실을 꼭 이야기해 주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린아이한테 무슨 그런 이야기를 다 하냐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표현하기 나름이라요. 아이고, 네가 임마 내한테 와서 네 숙제하려고 내한테 왔지. 이렇게 좀 퉁박스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 마음에 어쩌면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주 표현력 있게 아이고 너처럼 귀한 아이가 나를 선택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이들에게로부터 거의 거부감은 느끼지 않고 또 자기가 부모를 선택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걸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준다 하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 공안의 주인공은 조주와 투자선사. 오늘 또 역시 그 보석과 황금이 만났다. 삼성과 여기 누구지요? 삼성과 또 어느 선사를 만났는데 삼성과 운문을 만났던가? 그랬을 때 나눴을 때 그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국화와의 만남이다 하는데 오늘 주인공이 조주와 투자인데 아마 조주를 보석으로 치고 투자를 황금으로 비유한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선사와 선사의 한마디. 우리가 보통 그 공안에 보면은 뭐 조주 같은 큰 선사 밑에 어떤 스님이 와서 조주한테 한마디 하고 조주 뭐 그러잖아요. 뭐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면 조주가 아침은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밥그릇을 씻거라. 뭐 이런 대안데 오늘은 이 조주와 투자의 그 참 불꽃이 튀는 그런 선문답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주가 이 투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투자를 한번 만나볼까 하고 이제 투자가 사는 그 투자산으로 들러갔어요. 그래갖고 가면서 주막에 들러갖고 투자가 어떻게 생기고 뭐 어쨌든 투자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어갖고 올라가는데 투자가 어디서 저래서 술 밀어오는 거라. 그렇게 조주는 덕박이 저놈이 투자구나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갖고 어디 가시오 하니까 그 투자가 하는 말이 일전을 주시오. 차 한잔하게 일전을 주시오 하고는 척 헤어졌어. 그리고 조주가 이제 먼저 절에 가서 이제 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 조그만 그 늙은이 하나가 기름병을 하나 들고 털레털 올라오고 있더라. 그래 조주가 이제 이야기했죠. 아이고 투자라는 그 참 이름을 듣고 만나러 왔더니만 개우 그 기름 파는 늙은이에 불과하네 하니까 투자가 하는 말이 그대는 어찌 투자의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투자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하니까 투자가 기름병을 썩 밀면서 이게 투자의 원래 면목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주가 운문을 찾아갔는데 운문을 찾아가니까 운문이 발을 씻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주가 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운문이 내가 지금 발을 씻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본분사를 하고 있다 이죠. 그 뜰 앞에 잣나무 다 같은 이야기죠. 뜰 앞에 잣나무 마상근 똥막대기 근본을 하고 있다. 본래 면목 자신의 그 본분사 내가 지금 본분사대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막 수행을 하겠다고 이절저절 막 날뛰는 젊은 납자보다가 편안한 폼을 하고 앉아갖고 그냥 무심하게 부채질하는 할머니의 그 행동보다 못하다 이런 왜 못하냐 그 납승은 깨달음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헤매고 있다. 그러나 그 부채질한 할매는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자기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그 공안에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조주가 그 투자가 이제 자기가 그 기름병을 썩 내밀면서 이 기름병이 이게 나의 원래 면목입니다 하니까 이제 조주가 이제 정식을 하고 질문을 하나 던지죠.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면 어떻습니까? 모릅니까? 투자선사가 거기에 이제 답을 하죠. 야행을 허락하지 않으나, 야행, 밤에 나도로 다니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나, 날이 밝기 전에 도착해야 된다. 선문답이죠. 야행은 허락하지 않는데 날이 밝기 전에 도착해야 된다. 조주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날 때는 어떻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할인도를 섰다는 거예요. 할인도로 뭘 죽여버렸습니까? 번뇌망상을 죽여버렸다. 번뇌망상이 죽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중생이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뭡니까? 부처로 탄생되었다. 우리가 그 부처가 따로, 그러니까 뭐 수행을 해갖고 부처가 된다. 그건 목적을 위한 수행이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부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이미 부처입니다. 부처 마음을 쓰면 부처고, 중생 마음 쓰면 중생이라. 어느 표현을 함에 있어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생이고, 그 중생이 행하는 것은 업을 쌓는 것이고, 그 보살이 행하는 것은 대상이 없이 자기의 본분사를 행함으로써 거기서 그 복덕이 쌓여진다. 그 쌓인 복덕은 다시 중생들에게 해양을 해버리니까 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중생 따로 수행을 해갖고 내가 중생인데 수행을 해갖고 부처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마음이지, 한 마음 속에 중생 마음, 부처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럼 두 마음이냐? 우리 마음이 두 개냐? 했을 때 두 개는 아니잖아요. 그 두 개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분리. 표현은 둘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분리에 불과하다.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깨달음과 몸깨달음의 그것도 역시 일심에서 나온 생각에 불과한 거라. 내가 몸 깨달았다. 그것도 일심에서 나온 것밖에 없잖아. 우리 일심이지. 그럼 우리가 이심 갖고 있습니까? 망법이 기일하다. 온갖 망법이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지. 뭐 마음이 두 개 있나? 세 개 있나? 네 개 있나? 마음은 일심이다. 그러니까 일심에서 부처 마음도 나오고 중생 마음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 마음, 중생 마음이 있는데 중생 마음이 완전히 죽으면 뭐합니까? 부처 마음밖에 없다. 완전히 죽었을 때, 완전히 죽고 새로 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투자는 야행을 허락하지 않지만 해가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도착해야 된다. 같습니다. 따로 아니. 그러니까 어둠이란 것은 뭡니까? 어둠과 맹암으로 갔을 때, 어둡고 밝음을 이해했을 때, 어둠은 다 어두우니까 그거는 평등을 평등 세계를 말하는 거죠. 다 그 평등 세계에서 뭐 꼼질락거리고 야행을 한다. 야행할 필요도 없다. 그거는 평등 사회. 그럼 날이 밝기 전에 도달해야 된다. 도달이 뭡니까? 본래면 깨달음. 그러면은 재행 실상에 들어가면 재행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깨닫기 전에는 재행 무상인데 깨고 보면은 재행 실상이라. 이게 뭔 말이냐? 내가 깨치고 보면은 그 밝다는 것은 뭡니까? 그 어둠이 평등면 밝다는 것은 분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심을 말합니다. 분별과 차별을 말한다. 그러면은 차별심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그 차별의 세계잖아요. 물론 그 중생의 세계니까 차별 세계지만 깨친 사람 입장에 보면 재행 무상이 아니고 재행 실상이 됩니다. 깨치고 보면
이 재행실상입니다. 이 재행실상은 세계에서 밟기 전에 도달해야 된다. 그 차별지에서 살기 직전에 이미 깨쳐져 있어야 된다. 깨쳐져 있어야 재행실상이 되고 우리 차별지 속에서 분별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자신의 본분사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묶기는 조주는 완전히 죽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하는 말이나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야행은 허락지 않지만 밟기 전에 도달해야 된다 하는 말하고 같다 봐요. 평등과 차별. 어두움은 평등이고 밝음은 차별지야. 차별지에 살라카마 재행 무상으로 살지 말고 재행 실상으로 살아라. 아니 재행 무상은 또 뭐고 재행 실상은 뭐 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뭐 부처님은 어느 게 맞다는 이야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난감해지죠. 깨치기 전에 삶은 재행 무상이요. 깨치고 나서 보면은 재행 실상이더라. 이런 이야기.